오늘 이 시간에는 일어나 동행하는 공동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에스라서 10장의 말씀을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가운데 이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과 에스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장과 10장의 내용이 이렇게 또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그 토브 야드,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도우심으로 모든 장애물과 이 어려움을 해치고 예루살렘을 도착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도착한 그들 앞에 그들이 해결하기 참 쉽지 않은 문제가 또한 거기에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결혼을 하여서 서로 섞이게 되는 이런 복잡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9장 1절 말씀에 보면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나오는 장면으로부터 이제 시작되게 되는데, 그들이 나와서 문제의 심각성을 에스라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범위가 심각한데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말씀에도 보시듯이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백성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까지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어 있고 또 그게 만연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 땅에 남아있는 이방 족속과 혼인관계를 맺었고, 또 2절에 보시면은 또 심각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에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리더들, 지도자들의 문제 또한 여기에 깊이 연루되어 있었고, 더욱 으뜸이 되었다는 말은 그들이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혼인관계를 또한 이용했음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지역에 힘 있는 가문의 사람들과 같이 인척관계, 혼인관계를 맺어서 또 이들이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걸 듣고서 에스라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닳고 다른 정치인처럼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냥 넘어갑니까? 아닙니다. 반응이 바로 9장 3절에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요,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기가 막혀서 앉아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수준이 이런 이 지경인지 전혀 예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알게 되니까 충격을 받고 기가 막혀서 주저앉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이 아주 격렬하게 반응한 것이 옷을 찢는 그의 행동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커다란 분노, 슬픔을 당할 때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을 찢지 않습니까? 에스라 역시 그게 행동으로 이렇게 곧바로 표출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분노와 슬픔이 극에 달하니까 참지 못하고 자기 수염도 뜯고 머리카락도 뜯고 하면서 아주 그냥 이 강렬한 그런 감정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다행인 것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과 분노를 에스라만 느끼고 에스라 혼자서만 슬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아직 이 공동체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에스라 옆에는 그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그 사람들이 함께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4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라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악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왜 두려움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이 의도와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과거 이런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심판하셨음을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흩어버리셨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그들의 미래는 불보듯 뻔하게 흘러갈 것임을 내다보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작정하여 예루살렘에 귀환한 에스라에게 모여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마 이 에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오랫동안 주저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서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보통 오후 3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스라가 일어난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9장 5절부터 보시면요,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6절에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8절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9절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10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에스라는 그렇게 이스라엘이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과 통혼한 사실을 자백하면서 이제 15절에서는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아멘. 에스라의 이 기도에는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가 담겨 있고 그는 지금 이곳에 있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바로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 어떤 은혜와 자비도 사실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방금 읽은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자비롭게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은혜로 감싸 주옵소서 이런 말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는 여기서 이 기도의 원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지으며 그걸 깨달았을 때 통회하고 자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이제 그 죄를 다루는 과정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기에 앞서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바로 이 철저한 회개의 그 증거, 열매를 하나님 앞에 먼저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할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기도합니다. 내 자신의 한계 때문에 그걸 뛰어넘지 못하고 늘 주저앉아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저 기도만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용서 또는 용서받으면 무엇입니까? 내 마음으로만 용서하거나 용서받으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말씀만 드리면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용서와 회개는 가서 만나고 풀어야 하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하나님께만 그냥 말씀드리고 스스로 만족하는 데만 그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걸 마치고 나중에 가서 해야지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중에 가서 과연 그대로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그 마음이 나중에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제물을 드리러 나아갈 때 아직도 용서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드리는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무용지물이라는 의미도 예수님의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 기도로만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듯이 진정한 회개에는 합당한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기도한 것은 헛된 울림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는 가증한 기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눈물 콧물 다 빼으면서 기도했지만 결국은 시끄럽게 울어대는 꽹과리와 같은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말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순서를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걸 놔두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다짜고짜 기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철저한 회개에는 반드시 그 다음에 액션이 나와야 됩니다. 죄는 버리고 올바르지 않은 삶은 조정하고 바르게 하고 고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배울 수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라의 회개 기도로 9장이 마치고 있다면 이제 10장에서는 곧바로 에스라와 그의 공동체의 이 기도에 대한 이 액션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9장과 10장에서 보이는 에스라의 통회하고 자복하는 모습이 성전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또 전염되기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 큰 소리로 울고 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동화되죠. 예전에 이 천국 환송을 마치고 화장터에 가게 되었는데 저희 그 사람들은 아니지만 아마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나 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유치원생으로 보이는 아이들과 또 그 남편이 우는데 괜히 옆에 있는 사람 눈에도 이 눈물이 그냥 핑 하고 도는 게 정말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성전에서 에스라가 눈물로 하나님께 자기 민족의 죄를 아뢰일 때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비통함과 아픔이 거기 있던 사람들의 마음에도 마치 이 잔잔한 수면에 돌을 던지듯이 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한 사람씩 에스라의 눈물에 동참하게 됩니다. 눈물과 통곡이 주변으로 퍼져나갔던 것이죠. 에스라의 마음처럼 거기에 모여있던 많은 백성들의 마음이 그 하나님께로 향하고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범죄를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전에는 그걸 크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소문을 들어 알았겠지만 이게 그렇게 심각한 일이라고 깊이 인식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지도자였던 에스라의 눈물을 통해서 이러한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죄의 결과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의 기도를 통해서 옆에 들으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에스라의 눈물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서서히 그냥 암초지대로 나아가는 배처럼 이스라엘 공동체는 옴짝달싹할 수 없이 좌초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 앞에서 깨어있는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이 수술대 위에 올려서 몸속에 퍼져가려고 하는 그 암덩어리들을 찾아서 제거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이러한 암덩어리들을 미리 제거하지 못한다면 얼마 안 되어 이스라엘은 그의 조상들과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에스라에게 다가온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10장에 보면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에스라에게 대표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약하면 이건데
우리가 범죄하였지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범죄했지만 에스라여 아직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 10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이 스가냐가 제시한 소망은 이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죄를 우리가 알고 인정하였으니까 나머지 백성들이 진정한 회개로 완전히 돌아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3절 중간에 그들이 결단해야 할 사실이 상당히 사실 큰 문제라는 게 사실 여기 좀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까지 다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방 여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면 사실 보내지 않아도 상관이 없지만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자기 족속의 풍습이 남아있는 여인들이라면 그들을 변화시킨다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자녀들조차 사실 엄마의 영향을 참 많이 받으면서 자라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방 풍습과 이방신을 섬기는 것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 자녀들까지도 이제 내버려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스가냐의 이 발언은 아주 극단적인 처방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 이 수십 년을 이방인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변화되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 하루아침에 뭐 변화되라고 옆에서 막 푸시를 한들 그들이 이 하루아침에 변화될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그들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잘라내지 않는다면 결국 이 하나마나한 개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가냐의 제안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사실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모든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이게 하죠. 만약 3일 안에 너희가 오지 않으면 너희 재산을 다 빼앗고 쫓아내겠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모이지 않을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약속한 시간에 에스라가 그들 앞에 일어서서 말하죠. 우리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11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여러분 여기서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반대하고 반기를 들고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소리치고 소요가 사실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기 가족의 문제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이 에스라의 말에 순종하여서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 15절에도 나오지만 단 4명만이 이 일에 반대하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에스라의 개혁을 지지하고 나섰기 때문에 이들이 외치는 것은 그냥 묻혀버리고 맙니다. 그 후에 에스라 10장은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맹세하여서 이 내보낸 사람들, 그 여인과 자녀들을 이렇게 내보낸 사람들의 명단을 이렇게 쭉 열거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다 세 보니까 한 100명 넘는 사람들이 이방 여인을 내보내고 자녀들까지도 함께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일련의 절차들이 한 3개월 정도 사이에 이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이제 진행되었다는 것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의 개혁은 무사히 마무리되었고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여러 가지 역사적인 격변들을 겪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이 그들의 후손에게도 이게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물론 이들이 이렇게 이제
발전하면서 율법주의와 같이 딱딱하고 굳어버린 율법의 정신은 버리고 외적인 모습만 취하는 그 형식주의로 사실 빠지게 되었지만, 그 속에서도 에스라와 같이 바른 믿음의 길을 찾는 사람들이 또한 없었던 것도 아닐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를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이어지는 느헤미야서와 또 앞에 있는 열왕기 역대기에 이어지는 바로 그러한 역사가 이 에스라와 이 느헤미야인데, 큰 줄기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역사서가 가진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내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들을 예루살렘까지 인도하여서 이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모여 살아가도록 붙드신다는 것을, 또 그 예언의 성취를 우리가 이 역사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학사이자 제사장 에스라를 선택하셔서 그 구약의 마지막 시대에 그들을 이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백성이 살아가게 하심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그 암덩어리를 제거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잘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는 이런 큰 그림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을 그 안에서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자기 백성을 신실하게 돌보시는 하나님, 그 선한 오른손으로 그들을 붙드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주시는 교훈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함께하는 동력자를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물론 능력이 출중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탁월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심지가 곧은 사람이지만 그가 혼자서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옆에는 스가냐와 같은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함께 울고 함께 통회하는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유다 민족을 개혁하는 그 불길이 퍼져가도록 함께 횃불을 들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마치 기드온 옆에 있던 그 300의 용사들처럼 그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근데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또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함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이 일꾼들을 계속해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4절의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스가냐가 했던 말인데 이렇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옆에 쓰러져 있는 에스라를 일으켜 세워주는 말입니다. 에스라, 당신이 나서서 이 일을 해결하시오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쓰러져서 애통해하는 그 에스라를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말이죠. 우리가 도우리니, 내가 당신을 도우리니 일어나 힘써 행하소서.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스가냐의 이 마음이 우리 공동체에도 넘쳐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뭐 알아서 하겠지, 나는 바쁘니까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도와주고 힘써 행하도록 힘을 북돋아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교 행전을 하면서 200여 명이 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함께 걸었습니다. 단순히 뭐 그냥 걷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사도 건네고 전도를 하는 시간이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 같이 하나의 목적지, 한 방향을 향해서 걸었다는 점이 저는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다 각기 제 길로,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다 함께 동행하면서 걷고 또 그 속에서 교제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던 것이죠. 한 번에 지나가는 사역이고 이벤트성의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 의미가 깊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한 지역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이곳에서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실 우리는 서로를 참 많이 모르고 있다는 생각도 때로는 듭니다. 왜냐하면 함께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서로 안에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일이 사실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공간도 제한되어 있고 또 관심사도 다르고 세상 일에 지쳐 있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모임보다는 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그러한 날이 주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죽어가는 그 사랑방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일 사랑방을 시작했고 또 매주일마다 서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깊이 나누고 서로 더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인 것이죠. 단순히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모이기를 힘써 또 떡을 떼고 교제하는 일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애썼던 상반기였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힘쓰고 있는 방향인 것이죠.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바로 이 지향할 목적지인 것이죠. 그런 일에 한 방향으로 바라보고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임 목사님의 그 비전과 철학 또 언어도 함께 공유하고 계속 한 방향으로 우리 사람들의 이 관심사도 모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그 흩어져 있는 양떼가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고 한 방향을 향해 그 목자의 지팡이를 따라 인도받듯이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한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서로의 몸을 일으켜 세워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함께 일어나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우리는 바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특정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힘에 부치는 우리 순장님을 위해서도 할 수 있고 옆에 있는 교사로 섬기지만 표정이 어두워 보이는 선생님을 위해서도 할 수가 있고 우리 순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제자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 청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는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함께 일어나는 공동체, 함께 일어나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공동체가 있을 때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스가냐와 같은 사람들,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 함께 울며 함께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이름 모를 그 사람들이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에스라서를 오늘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붙들고 믿음의 공동체의 귀한 동력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세중앙교회가 함께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 하실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 여수순천 광양의 이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기록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